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는 것. 신앙에는 성장도 성숙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양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몸이 크고 지식이 늘어나고, 그 성장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잘한다 라는 얘기로 표현합니다. 이에 비해서 성숙이라는 말은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사고의 깊이가 좀 넓어지고 폭이 깊어지고, 또 마음이 좀 넓어지고 인격이 고상해지고, 그래서 성숙은 우리말로 무르익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어른이 되지 않는다. 아이로서 나이를 먹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성장해서 키도 크고 또 배울 것도 다 배워 알아도 성숙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아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얼굴 깊이 주름이 있지만은 수염을 기른 사람도 있지만은 아이에 불과하는, 즉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그대로 존속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은 좀 달라요. 신앙 성장이라는 신앙의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데, 신앙에 관해서 아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오면 이렇게 하는 거고 순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에 관련되어진 얘기들은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그래서 이력도 붙고 경력도 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직분도 맡아가면서 쌓아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늘 아이의 모습으로 그들이 존속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은 길게 오래는 하지 못했지만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나타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했다고 신앙이 성숙했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서 그래 고로 신앙이 성숙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신앙이 성장했지만 신앙이 성숙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좀 의외로 참 많습니다. 가짜는 것 같고 화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삐지고 토라지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죠. 아는 거는 많고 배운 거는 많아도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고집대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 성장과 성숙에 관해서 우리는 특별히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내가 다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배운 걸 많고 들은 걸 많아가지고 아는 걸 막사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 신앙의 인격이나 열매들을 나타내 보일 때 자꾸 냄새나는 그지없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다 합니다. 머리는 희끗하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으지만 한평생 주님을 섬겼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이기적인 모습에서 자기만 위하라고만 얘기합니다. 우리들 신앙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한 번 더 꼽는다고 한다면, 성숙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겸손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같이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먼 나라의 얘기,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적용이 되어질 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 성숙해 나가는 데에서 덕목 가운데 신앙 성장하고 성숙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조금 표현을 했고요. 한평생 몸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장은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성숙한 열매가 전혀 없어요. 그 중에서 어떤 열매가 오는 거 아니? 겸손의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는 뭐냐?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밑에서 눈치를 보고 솔솔 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은 하도 세상이 참,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그 서열 3위인 박찬수 대장, 당분병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참으로 박찬수 대장이 곤혹을 좀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분병이든 어떤 뭐 이런 모습도 있든 간에 눈치를 보고 자기 보신을 일삼는 것, 이런 비굴함은 결코 겸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겸손은 자기 학대도 아닙니다. 심리학자들 중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학대하는 거지. 또 겸손은 자기 가장도 아니에요. 가장. 어떤 사람은 비천함으로 자기를 늘 비천함으로 그냥 또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가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겸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로. 겸손은 진정으로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리에 가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있는 금산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지금도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만 따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남반, 여반, 남자들만 이렇게, 여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기역자, 이쪽에는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 때는 다 같이 듣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자랄 때도 그랬습니다. 60년대 그 당시에도 이만큼 가운데에 브로커 벽돌로 쌓았어요. 한 1m 정도, 한 70cm 정도 바닥에 들어있어요. 이쪽은 여자, 남자. 근데 의자가 아니고 바닥에 앉는 거거든요. 뭘 보지 말라고? 여자는 남자를 보지 말고 남자는 여자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벽돌 이만큼 쌓아 올렸어요. 요즘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얘기죠. 70년대 와가지고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앉는 모습들이 부부가 같이 왔는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셔서 이렇게 앉게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기역자 금산교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주에서 선교하던 미국 장로교 데이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마을의 유주요 재력가인 한학자로 알려졌던 조덕삼 씨와 그 집에 마부로 모성 생활하던 이자기라는 사람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겁니다. 양반과 모성이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인데,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어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모성인 이자익은 픽택됐는데 양반이던 조덕삼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질투심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조덕삼은 모성 이자익을 잘 도왔고 훌륭하게 잘 협조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다음에 조덕삼은 장로로 픽택되어 장로가 되어졌지만, 조덕삼은 자기 집의 주인 이자익을 선임 장로로 섬기면서 교회를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쉽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고 높인다는 그것도 못하는데, 이 얘기는 들을 때 그 사람은 했겠지, 나는 아니야, 라는 게 아니에요. 후에 조덕삼은 자기 돈으로 이자익을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가 되어지고 총회장을 3번 하게 되어집니다. 조덕삼 씨 손주가 바로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조세영 장로이고요. 바로 이것이 진심으로 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자신을 바로 깨닫고 낮출 줄 아는 조덕삼의 장로의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한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겸손이 얼마만큼 나타나지고 있는지요. 나타나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만 위안하고 나만 받들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고 있는지 안 그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겸손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할 때 비로소 겸손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성경에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티끌이 뭐예요? 먼지 같은 나.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합니다. 그 도성에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30명만,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라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경선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자신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더욱 느끼며 깨닫으며 나갔는데,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질적 차이를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누구 중에요? 사도 중에. 누구 중에요? 사도 중에. 자신은 사도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까 사도 중에 정말 작은 자가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성숙해 나가는 거죠. 바울이 성숙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예 보니까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사도 중에 내가 보니까 내가 좀 작다, 사도 중에 내가 좀 부족하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해 나갔더니 아하,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반열로 내려가서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모습이 나가서는 내가 사도 중에 모든 성도 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으로 써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 보니 자신을 차마 성도의 반열에까지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반열로 더 내려가서 말하기를 죄인들 중에 괴수, 죄인들 중에 뭐라고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질적 차이를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가 신앙의 겸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참으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질 때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겸손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보세요. 겸손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겸손하냐고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연두에 섰던 많은 백성들이, 시민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이렇게 박수쳐요. 그때 나귀가 끄떡끄떡대면서 나귀가 야 이거 여기 와보니까 이 시민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치네. 나귀가 보니까 시민들, 이쁜 시민들, 키 큰 시민들, 뚱뚱한 시민들, 빼빼한 시민들 모두 다 나와가지고 나를 향하여 박수치네? 하고 나귀가 착각한다고 했다면 나귀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보고 환호하는 줄 나귀가요, 자기 보고 환호하는 줄 알았다면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단지 주님께서 타신 단지 나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 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직까지 죽지 못한 모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주여
나도 갈고 닦고 주셔서 겸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첫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존재 뿌리가 바로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담의 성품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담의 성품을 대표하는 가운데 하나가, 아담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남들 앞에 좀 높아지고 싶고, 이런 성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주어진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이 교만 역시 내 안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벌써 미리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뭐가요? 교만이요. 계속해서 뿌리로부터 교만의 양분이 계속 뻗어 올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교자가 자꾸 붙어요. 이마에 교자가 자꾸 붙고 머리에 자꾸 교자가 자꾸 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존재 뿌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담의 성품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 성품 안에 이 겸손을 자꾸 채워나가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서 겸손의 열매가 좀 맺어질 수 있는 것.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 깊은 곳에 자꾸 교자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주님, 내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인격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겸손은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천한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왕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섬겼습니다. 또 저 높은 예루살렘 왕궁의 성전 계시지 아니하고 저 낮은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지도자들, 부자들, 권력가들 그들 곁에 다 버리시고 병자들,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곁에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셔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겸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말합니다.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한 순종을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을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하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신앙의 성숙의 아름다운 덕목인 겸손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때, 믿음생활 때 겸손하면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더 섬기는 것. 주님께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시고 병자들을 섬기셨으며 소외된 이들을 섬기시며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데도 찾아가셔서 기꺼이 친히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너희 다른 형제의 발을 씻겨라고 하는 것은, 종이 섬기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충성하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가 섬기면 그게 섬김이며 그게 겸손입니다. 선생이 섬기면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따라나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섬기기를 앞다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겸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된 모습에 배울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